할렐루야. 어제 그 토요일에 성서연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이렇게 성서연구 세미나로 모이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게 세미나 전에 이제 간식을 보통 준비합니다. 차도 좀 준비하고 또 뭐 과일이나 스낵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는데 어제는 그냥 딸랑 클레멘타인 한 주머니 이게 딱 갖고 와서 쭉 찢더니 성도님들한테 쭉 이렇게 나눠드리더니 성도님들한테 자 오늘은 귤 좀 드시고 하세요. 오늘은 귤밖에 준비 안 했어요. 이렇게 쭉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걸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뻘쭘했는지 우리 사모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좀 꾀가 나서 귤밖에 준비 못했어요.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우리 장로님 계셨는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이제 꾀날 때도 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매주 수요일 날마다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토요일로 옮겨서 이제 우리 한 달에 한 번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한 8년이 됐죠. 벌써 8년이 됐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짬밥이 됐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모한테. 사모님 이제 짬밥이 좀 됐으니까 좀 꾀부릴 때도 됐다는 거예요. 편하게 할 때도 됐다고. 그러니까 저도 한 8년이 됐으니까 짬밥이 좀 이제 인정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좀 짬밥이 좀 되고 좀 익숙해지고 아무리 제가 뭐 경력이 되고 그렇게 해도 진짜 익숙해지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익숙해지지 않는 거. 그거는 복음인 것 같습니다. 복음. 복음 앞에 설 때는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경력이 쌓여도 항상 십자가 앞에 서면은 초보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항상 복음 앞에 서면은 나는 좀 벌거벗어져 있는 것 같고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다가가려고 하면 항상 내가 꺾이지 않으면 십자가가 다가오지 않으니까 십자가 앞에 보면 항상 영적 초보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항상 십자가 앞에 초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에 관한 중요한 본문입니다. 소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 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또 아버지는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집약되어 있는 그런 장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앞서서 마태복음에서 비슷한 본문을 이미 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7장에 걸친 그 본문에서 우리 소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문을 우리 이미 읽었어요. 비슷한 말씀들을 읽었는데 이 비슷한 본문을 좀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 6장 7장에 걸친 이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또 누가복음 11장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의 이 내용을 비교해보면 아주 뭐랄까 가장 두드러진 그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본문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아주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말씀들을 6장, 7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산에 올라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상황이 어떤가? 누가복음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1장의 기도에 모여있는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집약해 놓고 있는 이 장면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9장, 10장을 미리 읽어봐야 돼요. 9장, 10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11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장면을 제자들이 다 보았는데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산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음성까지를 직접 들었는데 제자들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는데 내려오자마자 누가 크냐? 네가 큰 제자냐? 내가 큰 제자냐?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긴 하겠지만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를 좀 지내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네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산 자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제자는 제가 예수님 따르긴 하겠지만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작별 인사만이라도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쟁기를 붙들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로 그 제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제자의 역할을 거의 다 하는 것 같은데 어딘지 예수님이 보시기에 disqualified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신나서 복음 전하고 와가지고 자랑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귀신들도 두려워 떠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이 거의 비슷하게 예수님의 기준에 도달한 것 같은데 disqualified 되고 있어요. 계속 뭔가 안 맞아요. 중요한 한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위에 바로 연결되는 10장 마지막 단락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음식을 대접하고 또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장면을 마리아가 간절하게 사모하니까 마르다가 불평하는 거죠. 예수님 좀 혼내서 같이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야, 너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알겠는데 뭔가 너에게 부족한 게 있구나. 마리아는 이미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그는 빼앗기지 않을 거다. 마리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정말 예수님 앞에 이 퀄리파이드 된 제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복음 11장 1절이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다 마치고 나오시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하신 것을 딱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얘기는 지금 제자들이 느낄 때 우리가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자꾸 디스퀄리파이드 된 것 같고 자꾸 예수님한테 책망받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자꾸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제대로 안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요한 좀 보세요.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딱 가르쳐 주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얼마나 존경받는 그런 영성가들, 선지자들, 그런 랍비로 인정받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딱 하니 딱 쪽집게로 좀 기도문을 딱 정해줘가지고 그거 딱 기도하면 합격하는 그 쪽집게 기도문을 좀 우리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좀 퀄리파이드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 요구에 예수님께서
쪽집게 대답을 주시기는커녕 더 복잡한 기도를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제자들이 생각에는 딱 정해진 정말 쪽집게 해답을 주시길 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이 디스퀄리파이드가 되는지,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왜 빠져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당한 제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예수님의 합당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갈망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매일 암송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 전체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갈망하는 기도임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기도문 전체가, 주기도문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 기도문과 이렇게 좀 비교하면 한 부분이 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앞부분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고 단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요 부분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빼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에 임하기만 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고백하고 축약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하늘의 뜻하고 땅의 뜻하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늘의 뜻은 그냥 이 땅에 임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늘과 땅을 억지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하늘의 뜻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대로 임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누가복음에서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주기도문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그 본문과 이어져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구분되어 있고 분리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이 누가복음 12장에 좀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한 비유로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밭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그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곡간을 크게 짓자. 이제 너무 많으니까 물건이 너무 좋다.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영혼아 평안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 땅의 재물하고 하늘의 재물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쌓을 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곳간만 넓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영혼을 돌보지 않는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욕심만 채우는 부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 사람은 참된 영적 부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땅에서 사는 부자, 이 땅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부자가 되라. 이게 기도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누가복음의 가르침이에요. 누가복음은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아라. 그게 천국 삶을 사는 거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만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면서 살도록 기도하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사모하는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 2년 동안 참 집안에서 제 영성, 제 신앙, 제 거룩성이 깨지고 제 이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 2년 동안.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집안에서도 그래도 고고하게 제 영성을 지키고 숨도 좀 이렇게 참고 분노도 좀 조절하고 이렇게 됐는데, 한 2년 전부터 애들이 고등학교 이제 입시가 막 시작되고 이제 시험 보고 이제 그러니까 제 영성이 다 깨지더라고요. 다 깨지고 집에만 오면 애들만 보면은 이제 막 분노가 폭발하고, 선생님 만나고 컨퍼런스 갔다 오면 막 성적표 보면 막 제 영성이 다 깨지고,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그래서 이제 신앙이 다 무너지고 이제 영성이 막 무너지는 제 민낯을 다 보게 되더라고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평화가 깨지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주 엎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 고개 들어, 현준아. 에스더는 당당하잖아.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결론이 뭐냐면, 빨리 대학 보내서 집에서 빨리 내보내면 평화가 올 거다. 얘들을 보고 있는 한 평화는 없다. 현준이, 현영이를 보고 있는 한, 아니, 요한이는 아직 멀었으니까 얘는 지금 아직까지 평화가 유지돼요, 제하고는. 근데 현준이, 현영이는 지금 도무지 얼굴을 보고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빨리, 어디든지 그냥 빨리 보내버리자. 그러면 내 신앙을, 내 거룩을 지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제 안 보는 쪽으로 계속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야, 올라가. 안 보는 쪽으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자꾸 두드리는 게 있어요. 뭐라고 두드리시냐면, 현준이하고 현영이를 떼어 놓아야 평화가 온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냐? 현준이하고 현영이를 안 봐야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냐? 그게 기도냐? 그 마음의 감동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너의 평화를 깨뜨리고 너의 거룩을 깨뜨리는 그 사람 안 봐야 평화가 온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냐?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통치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세요. 조급해하지 말래요. 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너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먹을 거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자녀를 맡기라는 거예요. 다 먹을 거 책임져 준대요. 다 먹을 거. 니네 자녀 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다 주신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냥 기도하라고.
그리고 자녀를 답답해하거나 그냥 말 안 듣는다고 보기만 해도 화난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용서하래요. 용서. 너도 용서받고 살았잖아. 너도 용서해. 용서하고 살으래. 용서. 그리고 자녀들 보면서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 시험에 빠지지 말고 믿음 지키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용서받은 은혜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지키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로 여기에서 사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끊임없이 계속 간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그냥 기도하고 끝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첫 번째 가르침 이후에 5절에서 8절까지 두 번째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가르침은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어떤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 누웠는데, 아이들하고 다 침대에 누웠는데,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하고 다 누웠는데 자기 집에 여행하고 있는 그런 객이 왔는데, 친구가 왔는데 먹일 것이 없으니까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누워있는 자기 친구한테, 다른 친구한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간절하고 다급하게 요청을 하니까 떡을 안 줄 수가 없었는데, 그 결론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을 텐데, 친구라서는 내가 주지 않을 텐데 간청함 때문에 내가 주지 않을 수 없다.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비록 친구 관계는 있지만 뭔가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뭔가를 하려면 그냥 친구 관계로만은 안 되고 그냥 때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생각하지 말고 뭔가 응답을 받으려면 때를 써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좀 오해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때만 쓰면은 하나님 주세요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런 본문으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친구 관계를 가지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친구 관계. 친구가 친구를 찾아왔는데 자기 친구를 도와주려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친구 관계의 진정한 관계성, 이걸 설명하려고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됨이라고 하는 이 필로스, 헬라어로 필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벗됨이라고 하는 뜻은 그냥 친구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친구, 열렬히 사랑하는 친구. 할렐루야. 필로스가 열렬히 사랑하는 친구. 이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대조되고 있는 이 청함이라고 하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청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shameless persistence예요. shameless persistence. 그러니까 부끄러움 없이 그냥 끝까지 요구하는 거.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굉장히 좀 좀 부끄러움 없이 졸라대는 그런 약간 좀 파렴치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대조가 되고 있어요. 벗됨, 필로스와 청함, 아니데이아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대조하고 있을까? 그건 분명해요. 인격적인 사랑하고 비인격적인 졸음, 이거를 비교하면서 진짜 관계성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친구 관계를 비인격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라면 어떤 관계여야 되느냐? 이 사람이 떡을 달라고 왔을 때 친구니까 오죠. 친구가 아니면 올 수도 없죠. 그러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왔던 거고,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거고, 떡 세 덩어리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관계는 문을 열어주고 또 부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관계를 열어주는 그런 문까지는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찾아갈 수는 있고 문을 두드릴 수는 있고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진짜 필요한 그것을 얻는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게 뭐냐? 강청함. 끈질기게 내 형편과 사정을 간절하게 고백드리고 어떠한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그 한계를 넘어서서 그 사람과 내가, 내 사정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깊이 들어가는 강청함이 있어야 관계가 친구 관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합일되는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보다 더 필요한 관계가 뭐냐? 강청함의 관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내 인격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버리고 가식을 벗어버리고 내 가장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까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로 기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강청함의 관계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근데 지난주에만 전화 한 통 받은 게 아니라 그 전주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출신 제 제자인데 제 제자 우리 윤선규 집사가 전화를 했어요. 윤선규 집사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미네소타 거기로 이제 이동을 할 때 어머님이 간암으로 굉장히 위급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긴급한 말기 암 환자셨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도 암을 위해서 그 정확한 암 치료제가 발견되어지고 또 치료제가 정확하게 잘 작용을 해서 생명이 연장되실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아주 당부하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이제 잘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생명이 연장되셨으니까 1년이 넘었죠. 1년이 넘었는데 그때 몇 개월 못 사실 수도 있다고 얘기한 상태인데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지지난주에 어머님이 식사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딱 끝냈는데 식사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다급하게 전화가 왔는지 그 마음에게 전달이 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암 환자들이 식사가 이제 안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희망이 별로 없잖아요. 식사가 안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 것이 왔나? 하면서 뜨끔한 거예요. 내 기도가 부족했나? 이런 마음이 오는데 얘는 그런 걸 얘기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목사에 대한 무슨 배려가 전혀 없이 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죠, 저한테. 살려내라고. 더 기도해 달라고 지금. 빨리 음식 잡수시게 해달라고.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위급한 상황이신데 음식 잡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리고 이제 확인 전화가 온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전화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또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생각날, 밤에 올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사님, 어머님이 식사 시작하셨어요. 아멘 안 하세요? 어머님이 식사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하든지 등에서 땀이 주르르 흐르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제 제자고 우리 교회 출신이고 우리 집사님이라서 그런 관계로는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관계로서는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냥 기도문 읽고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전화해가지고 어머님 식사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책임지라고. 어머님 지금 식사 못 하시니까 책임지라고.
이렇게 계속 확인 전화하는데 기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벗됨을 인해서는 기도 안 해. 우리 집사로 인해서는, 우리 교회 출신으로 인해서는 기도가 안 돼. 근데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끈끈함이 느껴져. 윤선교. 끈끈함이 느껴져요. 이거는 우리 교회 출신, 집사님, 우리 교회 나에게 말씀 배웠던 제자, 이런 관계가 아니라 끈끈하게 뭔가 그 어머님의 생명을 놓고 같이 막 그 스트럭을 하는 그 끈끈한 영적 아주 연합됨 있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친구로만은 안 돼요. 주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친구만으로는 안 돼요. 더 들어가야 돼요. 끈끈한 연합. 주님과 나와 정말 옷 하나도 가릴 것 없이 주님과 나 사이에 간절함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 간절함의 관계로 들어가셔야 돼. 이게 예수님 제자라고요. 이게 예수님 제자예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9절에서 13절까지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겁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요청하는 것에 나쁜 것을 주실 리 없고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왠지 섭섭합니다. 왠지. 아니, 아버지는 좋은 거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문이 나오니까 왠지 아쉬워요. 왜? 우리는 원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좀 집도 있어야 되고, 좀 팬시한, 그러면 자동차도 딱 얻어야 되고, 요번에 승진해야 되잖아요. 진급해야 되고, 요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성령만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섭섭해, 본문이. 사실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저만 이상해? 근데 우리가 이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성령이 가장 좋은 아버지의 응답이다. 성령이 가장 좋은 아버지의 응답인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정말 성령만이 우리의 가장 좋은 응답인가?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욕구가 생겨나고 끊임없이 욕구가 바뀌고 그것이 더 점점 강렬해지고 내가 원하는 내 요구, 이 정욕적인 요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너무나 강렬하게 원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안 와닿는 거예요. 왜? 내 눈은 이 땅에 고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본문. 하나님은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땅의 관점으로는. 근데 우리 눈이 하나님 관점으로만 뒤집히면, 우리 눈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뒤집히기만 하면 이 기도야말로, 이 응답의 약속이야말로 가장 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보다 더 귀한 응답은 없어요. 너무 가까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의 다 예수님이 만족하실 만큼 열심도 있고 진리도 알고 행하기도 하고 거의 예수님 앞에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없다고 디스퀄리파이드 됐다고 얘기를 하시니 그 이유가 뭘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밤에 이제 기도하러 올 때 현관문을 열고 와요. 근데 현관문을 열 때 이제 열쇠가 필요한데 이제 시큐리티 문제 때문에 저에게 이 유니온 교회에서 키를 저한테 하나 주고 우리 교회 엑스트라로 하나만 더 줬는데 저한테는 그 키하고 똑같은 키를 하나 더 줬어요. 하나는 현관 키고 하나는 키친 키입니다. 키가 두 개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오면 꼭 낭패를 보기 때문에 제가 두 개를 같이 가지고 다녀요, 항상. 근데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오는데 이게 생긴 게 똑같아요. 생긴 게 똑같은데 모양도 똑같고 그 홈 파여 있는 것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눈으로는 전혀 식별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밤에 와서 이제 기도하러 올 때 이제 그 밤에 어두컴컴하니까 밤에 이걸 켜려고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어느 날은 정확하게 현관 열쇠를 제가 집어넣어서 딱 열릴 때가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영접하시는군요. 그리고 다 열고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날은 딱 넣으면 이게 키친키예요. 그럼 기분이 안 좋아. 이게 안 열려요. 안 열려. 무슨 느낌이냐면, 그런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실 텐데, 제 무슨 느낌이냐면, 이 안 열리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 자격이 없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오늘 너 뭔가 나한테 걸림이 있구나. 너 좀 생각하고 들어와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저렇게 정죄하는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예, 제 느낌에.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제가 그 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두 개의 열쇠가 너무 똑같아요. 파여진 홈까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눈으로는 식별이 안 돼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데, 그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현관 열쇠와 자물쇠가 정확하게 맞도록 깎여 있는 그 한 부분 때문에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현관문이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천국문이면 키가 두 개가 있는데 거의 비슷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해요. 나는 천국에 다 됐구나. 나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런데 안 돌아가요. 거의 비슷한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 단추가 깨어지지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기도야말로 가장 귀한 기도 응답이에요. 가장 귀한 응답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느냐, 이 문제 앞에서는 항상 두려워요. 십자가 앞에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정말 무릎 꿇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무릎 꿇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안 오니까, 성령 충만의 문제에 있어서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는 항상 초보자라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는 항상 초보예요. 영적 초보예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시는,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